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새벽에 어떤 아이들은 엄마를 깨워서 오는 거예요. 자기 대단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또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연말 연초에 은혜를 받고 출발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은혜 많이 받고 가십시오. 이렇게 인사합시다. 철학까지 나오신 거 보니까 대단하신 분 같아요. 대단해요, 대단해. 여러분은 대단합니다. 자, 우리는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외적인 걸 가지고 평가하죠. 외모가 어떤가, 학력이 어떤가, 직업이, 경제적인 능력은 어떻게 되나, 이런 걸 보죠. 다 외적인 것들입니다. 외형적인 것들. 근데 성경은 언제나 외적인 것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사실. 외형적인 것들, 그런 어떤 조건, 어떤 외형적인 어떤 기준들이 별로 성경에서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굉장히 가치관, 세계관의 차이가 크죠. 성경을 들여다보면 외적인 것보다는 전부 다 내적인 것을 보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보다 내적인,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어떤 행위보다 내면의 동기, 그죠? 어떤 결과보다 과정, 이게 접근하는 방식이 세상과 이 성경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성경적 관점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게 더 중요하다. 이게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자는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추구하는 내용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내적인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성령이죠. 성령. 두 종류의 인생이 있죠. 하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지배를 받으며 살 것인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본성대로 살 것인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 것인가. 늘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따라오는 거죠. 본성대로 살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것이 겉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누가 보기에도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선한 일인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 그럼 그건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잘 몰라주지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예인데 굉장히 성령의 은사가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가 이 도시에, 부산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다면 사람이 무지하게 모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혼란에 빠진 거죠. 여러 가지 분쟁에 이제 사로잡힙니다. 또 예를 쉽게 들면 방언, 은사, 얼마나 좋은 은사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서로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러면서 갈등에 빠지죠. 그건 뭐냐면 성령의 은사로 시작되는, 성령으로 시작했는 육체 일을 마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한 우월성, 이런 것들을 이 성령으로 시작했는 육체로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언제나 그 열심의 근거, 그 열심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또 그 열심을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 안에서 나온 것이고 내 혈기에서 나오고,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도 인간의 혈기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온 것인지 육체에게서 나온 것인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에 의존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신자에게 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이제 오늘 3장을 앞부분을 보는데 5장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를 쫓고자 하는 것과 성령을 쫓고자 하는 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 갈등이라는 컨플릭트가 일어나. 어느 쪽에 기울 것이냐 하는 거죠. 육체의 본성에 의존할 것이냐, 성령에 의존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갈등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쪽에 기울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래서 영적 분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다른 세계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될 수가 없다.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는 것, 그죠? 내가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게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분별력. 그냥 분별력이보다는 영적인 분별력이다. 내가 육에 속해 있는가 영에 속해 있는가를 분별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면 아느냐?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하면 그 계속 우리 안에 그 있는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작업이 계속 있지 않으면 우리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없고 결국은 육체의 일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영의 세계 눈이 열린 자다. 겉만 보지 않고 안을 보게 돼. 행동이 아니라 동기를 본다. 외적인 결과보다 내 안에 욕망이 숨어 있지는 않는지 계속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일어난 일에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동적이고 정욕적이고 경쟁적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투기가 있고 그래서 일어난 현상만 보면 잘 몰라요. 그 안으로 들여다봐야 되니까. 여러분 육체의 이 성향,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성향과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이것이 사실은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떤 때는 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어요. 분별되게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이면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할 줄 아는가. 이제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제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능력이 그게 이거예요. 영적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참 좋은 교회에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잘 이렇게 은혜를 받으신 권사님들 학교는 뭐 그렇게 옛날에 많이 안 다니셨는데도 굉장히 이게 지혜로우셔요. 영적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이게 최고의 학교입니다. 최고의 교사가 성령이시니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영적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어도 비영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세속적인 평가라는 거. 이 세속적인 이 물때가 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로 육체적인 하나님의 일을 육체의 일로 하는 것,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답답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갈라디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그렇게 꾀드냐? 누가 너희를 꾀드냐?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십자가했다가 2절에 육체를 만지겠느냐? 4절에도 그래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막 계속 지금 우리 따지듯이 막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심한 표현들입니다. 1절, 2절, 3절, 4절 보면은 너희들이 왜 그렇게 생각이 짧냐? 너무도 뻔한 결론을 가지고 엉뚱한 곳에 너희들이 속해 있냐? 이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이 안타까움이 배어있는 그런 이제 책망이에요. 자, 여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자기 육체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예, 그 육체를 자랑했다는 게 뭘로 나타나냐면 할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할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가 난지 8일째 되는 날 이 할례를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징이 표정. 그게 이제 할례였습니다. 근데 이게 수천 년 동안 이제 내려온 거죠. 이게 그죠?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지켜온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이 할례 안에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다는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 구분할 때 인간을 구분할 때 두 종류예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할례 받은 백성이냐 안 받은 백성이냐. 여기서 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이런 언약을 상기시켜 주신 거죠. 왜 하나님은 이 할례라는 방식을 요구하셨느냐? 신체의 다른 부분도 많지만 남성의 이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게 한 것은 흥미로운 것이죠. 굉장히 예민한 것이죠. 근데 난지 8일째 행한 것은 아직 덜 예민해져 있을 때 상처를 입히고 확실한 흔적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그 흔적을 볼 때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넌 나의 백성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사인이죠, 사인.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확인으로서 매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정체성과 연관된 거예요. 그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표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외과적 수술이나 요즘 위생적 차원에서 그런 시술의 의미를 훨씬 더 넘어서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었느냐면 할례는 상징이에요. 상징, 심볼릭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상징을 통해 본래의 의미와 하나님의 의도를 붙잡고 사는데 문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상징 자체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 상징을 통한 의미보다 상징 자체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상징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상징보다 더 중요한 건 의미예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상징을 줬는데 상징을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상징은 왜 하는지, 왜 이게 존재하는지 모르고 그냥 그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여자에게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에게 대표적으로 행함으로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말에는 대신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 남자의 할례가 여성들을 대신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남자나 여자가 다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할례가 가진 상징성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례를 예를 들면 세례도 일종의 상징입니다. 상징. 그죠? 우리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그래서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푹 잠기고 이제 나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사실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게 좋아요. 우리도 해운대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닷가에서. 이게 침례교는 전부 다 이 강단에 다 이게 큰 이렇게 목욕탕 같은 게 있어요. 예. 우리도 두 가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원하시는 이거 할래, 이거 들어가실래. 좀 더 이게 확 젖는 거는 안으로 들어가도 나고 완전. 그래서 또 조금 사람이 좀 셀 것 같으면 푹 담가가지고 좀 누르고 있고 이제 이렇게 하죠. 딱 한 먹기 위해 좀 더 주세요 이러고 말이죠.
장로교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점내로 하는 거예요. 점내 물을 찍어가지고 점내. 사실 많이 해야 돼요. 뭐저 이양 물에도 들어가는데 이거 할 때는 막 완전히 3번 성부, 성자, 물막주한테 해가지고 그러려고 또 예쁜 옷들을 다 입고 와가지고 이거 뭐 예쁜 옷들도 입고 오고 막 이러는데 또 너무 또 그러면은 또 그럴 것 같아요. 그 세례냐 침례냐 상징적인 거예요. 그 자체 의식 자체가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진짜 뭐 침례해야 된다, 그 예수님 시대에 했던 거 그럼 저 이스라엘 가야 돼요. 그 요단강에 들어가야 돼요. 또 어떤 분은 뭐 이스라엘 가가지고 또 성지순례 가가지고 또 요단물을 떠와가지고 또 하시는 분이 이게 요단강에서 가져온 물입니다. 다 의미 없어요. 그 물이나 이 물이나 그 의미를 붙잡아야 돼요. 이 상징하는 것의 의미도 살려내고 본래의 의도를 놓치지 않는 거.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본래의 의도를 놓쳐버리고 만다. 그럼 본질을 놓치면 어떻게 해요? 비본질이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변질이 오게 되는 거예요. 계속 본질을 붙들고 변함없이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이 역사 속에 이 할례가 변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무서운 게 뭐냐? 상징이 의미를 왜곡시켜버리는 일이라.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 할례.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상징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게 왜곡이에요, 왜곡. 할례의 의미가 왜곡되어 있어요. 어떻게 왜곡되었느냐? 할례 자체가 구원의 보정인 것처럼 여겨졌다. 할례만 받으면 구원을 따놓은 것처럼 할례 이퀄 구원. 이건 본래의 의도를 놓친 겁니다.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내용은 없고 껍데기가 내용보다 더 중요하게 얘기죠.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을 놓치고 엉뚱한 것에 목을 매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식의 본래 정신은 사라지고 규칙들을 만들어 지키는데 혈안이 됐던 게 예수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구태여 하세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거든요. 왜 안식일을 어기냐는 거죠. 예수님도 다 알고 하신 거예요. 뭐 무조건 하신 게 아니죠. 안식일에 그냥 하신 거예요. 영자를 고치고. 여러분 예수님이 규칙을 깨뜨리시면서까지 보여주시고 하신 게 뭐예요? 안식일의 본래 정신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죠. 그 날을 준수하는 것보다 그 날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본래의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규칙을 지키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 본래의 목적과 의도를 놓치면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의 규칙들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죄책감에 빠져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목적과 의도가 뭐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자칫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할 수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가 있다. 일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 악기, 강대상, 위치, 뭐 가운을 입느냐, 뭐 벗느냐 막 그런 거 가지고 회의하고 논쟁하고 그러다가 참된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 참된 예배자에는 관심이 없어. 뭐 이런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뭘 입느냐, 어떤 악기를 사용하느냐 이것 가지고 논쟁하다가 싸우고 나눠지고 해야 돼. 여러분 나는 제대로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것에 열심을 낸 것이 되면 안 된다. 그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성전 제도도 마찬가지.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가득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고 성전 입구에 막 그냥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왜 성전의 기능이 끝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죠, 사실은.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주님은 성전을 헐어버리시겠다. 이게 엄청난 이게 이제 참담하게 된 거죠.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뭐 헐어버리시겠다고 한 게 아니고 없어진 거죠.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나 제사 속에 담긴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데 그들은 공허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의미는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상징만 붙들고 있으면 공허해지고 그 상징이 왜곡될 때는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은 겉으로는 굉장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 거라,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 있고 핵심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적 열심이자 사실은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핵심이 뭐냐? 핵심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들이 오히려 본질처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쓸데없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할례, 성전, 제사 이런 걸 자랑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필요했던 상징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상징들은 다 빛을 잃고 말합니다. 상징이 아니라 상징하던 것의 실체가 나타나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붙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붙들 것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인해 모든 게 종결됐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다. 테펠레스타인 다 이루셨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느냐? 바울은 문제의 핵심을 지적해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의 힘으로 마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3절. 성령으로 시작은 했어요. 근데 육체로 마치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계속 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육체를 쫓는 쪽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는 굉장히 긴장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흐를 가능성은 늘 존재하고 있어요. 성령과 육체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자기 만족으로 끝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육체의 본성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이란 딴 게 아니에요. 자신의 힘과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로 그러면 어떤 것으로 흘러죠? 외형적인 것으로 흐른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멋진 것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쇼잉 것이 요란한데 결국 열매가 없어져요.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형식보다 성령 안에서의 자유로움이 필요해요. 제도와 시스템으로 묶여있기보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 질서가 있대 그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회 하고 모여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의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전부 다 우리를 얽어매는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제한하고 규제하고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 비교 그런 것들로 인하여 눈치 막 그렇게 살면서 피곤해져 있었어요. 근데 교회 와서도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 안에 시스템과 제도와 형식과 막 이런 틀에 뭐 직분과 여러 가지에서 서로 견제하고 평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에 자기를 어떻게 좀 내보이려고 하고 이러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시면 회개하면 되는데 내가
집사들이 회개하면 안 되지. 내가 신앙생활 좋은 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울면 죄를 많이 졌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나? 내가 나를 억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기보다 사람들의 눈치가, 사람들의 내 체면이 더 중요하고. 울고 싶으면 울으세요. 네. 그렇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의 그 은사들을 자기들이 발휘하는데 이게 성령 안에서 하지 않으니까 그게 혼란 속에 빠져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예배 안에 놀라운 질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도 억압하지 않아도, 누가 규제하지 않아도, 누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면 그 안에는 프리, 자유함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통곡을 하면요 그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로 봐줘요. 그냥 그래 인정하는 거. 성숙하지 않은 그 공동체는 다 그 사람 째려버려요. 우리 예배드리는 방해한다는 거. 그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떤 부분이 건드려지니까 지금 막 통곡이 나온 거예요. 그분이 자제하지 않고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만 되면 얼마든지 울어대요. 그죠? 뭐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명을 갖고 오신 분이 아니라면 그 성령이 터치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공동체가 그걸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받아주고 품어주고 옆에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히려 그 근처의 사람이 그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고 같이 중보해주고 이런 역사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거기를 막 같이 쭉 해주고 성령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는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면이나 사람들의 시선, 자기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성령에 민감하기보다는 내 주변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판단과 그런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얽어매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든다는 게 뭘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만져줄 때 정직해야 되죠. 성령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예. 자,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핵심 안으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거죠.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어리스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 이렇게 하더냐.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 대목이 중요해요.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 밝히 펼쳐져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 인류의 그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보다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일이 있냐? 그때 이미 지나가버린 그 상징, 예, 거기에 매여서 마치 그것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 할례를 자랑하고 있는 지금 눈앞에 이렇게 환하게 드러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이 눈앞에 있는데 왜 그냥 옛날로 돌아가느냐? 이미 다 폐기 처분되어 있는. 그래서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를 받아들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고 다른 걸 쫓는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바울은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에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세요. 그리스도 예수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마세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오세요. 자, 그러면 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는가? 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꾀는 자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결국은 그슬로 올라가면 사단이에요. 사단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준비되어 있는 점. 자,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가장 무서운 공격이 뭐냐?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여러분, 다른 것은요, 뭐 좀 속아도 뭐 돈 좀 잃어버리고 사기당하고 이건 괜찮아요.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이거는 인생 전체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영원히 날아가 버린 거. 다른 데 좀 꼬여가지고 뭐 유혹을 받았다가 그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 수 있어요. 요즘도 신천지가 야단이래요. 그냥 더 적극적으로 대놓고 요즘 일반 신문에도 그냥 대문자하고 전광판 저 대연동 저거에 큰 전광판에 신천지 광고 돈 엄청나게 쏘고, 이야, 노골적이라. 자, 여러분, 이단이 왜 무섭습니까? 잘못된 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미혹한다는 미혹. 무엇을 미혹해요?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바울이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거기에 보면 전신갑주를 보면 구원의 투구에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계, 그렇죠? 믿음의 방, 진리의 그림, 복음의 신발. 여기에 나오는 무기들을 하나하나 보면 구원의 투구, 구원, 의, 믿음, 진리, 복음. 여러분, 하나하나가 소홀히 여길 주제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구원과 의와 믿음과 진리와 복음. 하나하나도 흔들리면 안 되는 중심적인 주제들.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공격의 아주 핵심,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는 것들을 주 과목을 깨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루해야 할 영적 싸움은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근본적 진리에서 벗어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나는 거죠.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뭘 더 붙여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누가 너희를 깨느냐 하는 거죠. 마귀예요. 엉뚱한 곳에 초점을 맞추어 그냥 그 본질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독특한 제조. 이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을 혼동하게 만드는. 그렇게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까지, 여러분 이 중세까지 올 때까지 상당한 세월 동안에 이 마귀가 교회 전체를 덮어버린 거죠. 오직 믿음으로라고는 솔라 피데라고 하는 이거를 붙잡기까지는 행위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행위로. 여러분, 아무도 거기에서 반기를 들 수 없었던 거예요. 생명을 그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붙잡고 외친 거예요. 생명을 얻고. 너무 놀라운 거죠. 성경을 성경으로,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매우 중요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핵심을 피해가게 하는 거, 본질을 놓치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고 무엇을 위해 일을 해야 되는지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낭비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얼마나 쓸데없는 것들 가지고 싸우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세상의 단체와 그렇게 다를 바 없는 교회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여러분, 로마의 그 교회, 바울이 로마서를 써도 그랬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먹는 문제.
그 먹는 문제 가지고 누구 편이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고기를 먹을 건가 말 건가, 이것은 유치한 전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핵심 파악입니다. 핵심 파악. 무엇을 하든지 이 핵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본질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제가 참 설교나 이런 데 강의나 본질을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저희도 특세하는데, 우리 아이가 1학년짜리 아이가 노트에 본질을 붙잡아야 되겠다. 1학년짜리가 노트에 몇 년 전에 본질을 붙잡아야 되겠다. 놀라우네. 초등학교 1학년이 본질을 붙잡다. 좋은 교회예요. 이런 뭐 사업을 하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뭐 어디 인간관계든지 뭐 이것저것 뭐 본질 핵심 파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본질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쉽지 않다니까. 본질은 언제나 비본질로 변질될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 죄성들, 하나님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여러분, 핵심을 잘 파악하고 핵심에 집중하는 것. 핵심을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집중하는 거. 이게 세상에 여러분 잘 되는 뭐 기업들 보세요. 그 원리도 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아는 게 쉽지 않다니까. 알아도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는 게 쉽지 않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본질을 놓치지 않는 힘이 어디 있느냐? 성령 안에서 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을 잡게 해준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에 내가 꼬임을 받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디에 내 인생을 걸 건가? 내 삶을 걸 만한 진리는 뭐냐? 그것을 안다면 놀라운 축복이죠. 본질적인 진리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거. 그거 여러분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은혜지. 여러분, 교회도 신경을 바짝 쓰지 않으면 얼마든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 역사 속에 그걸 우리 늘 경험했던 겁니까? 역사가 오래되면 전통이 쌓여요. 그럼 그 전통이 가져다 주는 어떤 문화가 있단 말이죠. 그 문화가 성경 위에 올라가 버려요. 와, 무서워요. 그 오래된 교회들 안에 들어가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해온 게 늘 이래 해왔습니다. 이런 거. 이 로마 캐톨릭이 뭐예요, 여러분? 그죠? 로마 캐톨릭의 전통이 바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교황 모술이라는 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말씀 위에 다른 게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처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본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늘 하던 일이 그저 그렇고 그런 일로 세월을 보내는 거죠. 육체의 일들에 매달릴 것인가 성령의 일에 몰두하신가, 이게 우리의 신앙에 늘 찾아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육체의 힘으로 율법을 쫓는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가? 말해보나만 하죠. 비교하나만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육체를 의존하고 살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이유는 달라요. 더 이상 그리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할례를 붙잡을 이유가 없어. 이전에 낡은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 옷이 있는데 이전에 낡은 옷을 다 뒤집어 입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멋있는 옷을 입었는데 또 옛날 옷을 그 위에 뒤집어 입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십자가가 눈앞에 밝게 보였는데 왜 그 할례 같은 걸 지금 가지고 왔느냐? 성령의 시대가 왔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미분적분을 배운 사람이 구구단수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중학생이 되었는데 숙제가 많아서 숙제에 내주지 않는 유치원으로 가겠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거기는 숙제도 안 내준다더라.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나의 육체의 힘을 의지하고 그 옛 것을 붙잡아서 안 된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은 자로서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함으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게 얘기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무엇을 계속 강조하느냐면 결국은 은혜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은혜로 돌아가라. 자기의 육체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것으로 만족에 빠지거나 자기 자랑을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초라한 인생이 된다. 스스로 우리는 우리의 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는 선한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울의 단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소원만으로도 안 되잖아요. 마음의 소원으로 되나요?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뭐 다 되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그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공부를 좀 못한 아이가 공부를 잘 해야겠다는 소원만으로는 좋은 성적이 나오진 않아요. 그 놀던 버릇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이 신경을 누가 더 많이 쓸까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일까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일까요? 공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고 싶어가지고 미안해. 이 놀고 싶은 욕구를 이기는 게 쉽지 않아요. 또 놀아왔던 그 습관을 이기는 게 어렵다. 그 습관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구에 끌려갔고 그 끌려가는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 그게 습관이 됐고 그 습관 안에 그 게으름과 인간의 죄성들이 나를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또 실패하고 결심하고 넘어지고 우리의 의지는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지는 굉장히 부실한 의지란 말이에요. 퀄리티가 좋지 않은 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네. 죄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지 않고 살 자신이 있느냐? 그죠? 우리가 이 특세를 하고 뭐 특세 아니라 특세 할아버지가 있어도 또 이렇게 또 돌아가면 또 우리 안에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죄에 대해서 취약하기 그지없다. 그대로 두면 소망이 없는 삶을 산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데도 굉장히 미숙하고 어떤 것이 더 옳은 길인지 그것도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살려고 하지만 육체의 본성에 끌려가는 이 허약한 우리 자신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은 간단히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훈련 과정으로 딱 뭐 한 1, 2년 하면은 딱 그냥 마스터하고 이제 다른 단계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연약하고 늘 허약한 존재.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 성령 충만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입어라. 그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따라가라. 그 성령의 이끄심을 내가 포기하고 놓쳐버리면 실패한다. 성령 안에서 육체의 일을 죽이는 일이 반복되어져야 된다. 육체는 늘 틈을 노리는 거죠.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펄펄 날아요. 펄펄 날아. 육체의 힘이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외적으로 흘러버리고 자기의 욕망을 쫓는 쪽으로 흘러버리고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흘러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내 안에 살아 펄펄 뛰는 이 육체, 이 본성, 이 잔성, 이 성향을 죽여달라. 그러지 않으면 철저히 죄의 종으로 살게 돼.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성령의 권능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우리 육체의 본성보다 더 강한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답이 없다.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경륜, 나의 경험, 나의 노력 아무리 동원해도 한순간에 바닥을 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주목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시대가 온 거죠.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면은 구약의 모든 의식들이 다, 그리고 상징들, 유대인들이 자랑해오던 모든 낡은 종교의 잔재들을 다 깨트리는 일들이 사도행전의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공동체. 그리고 그게 폭발되는 게 여러분 13장의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어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 공동체는 아직도 여전히 그 구약의, 그죠? 그런 힘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익숙함들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죠. 여러분, 성령이 끄시는, 육체를 쫓고 실패했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이 주도하는 공동체.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 행전이라,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고 나를 사로잡고 성령의 힘이 나를, 내 육체의 소욕을 꺾으시는 이 격, 성령이 하시는 그 이끄심보다 내 열심이 앞서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육체를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일에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리는 삶이 몸에 배이어져서 일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 습관까지 바꿔놓는 역사예요.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이제 성령이 아니면 믿음의 길을 나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성령과 함께하지 않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불가능하다. 그 성령이 우리를 복음의 이 진리의 핵심, 진리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 십자가 안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놓치니까, 그죠? 엉뚱한 것을 붙잡는, 상징들을 붙잡고 그 주변부에 있는 것들을 그냥 귀중한 것으로 알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까지 싸우고 너무 한심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너무 한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는 다른 답이 없어요. 여러분, 길은 하나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반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습관이 생겨야 돼요. 우리 육체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그죠? 그게 우리 몸에 빼어져 있는데, 육체의 힘에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몸에 완전히 빼어 있는데,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게 우리의 삶의 새로운 습관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의의 없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 그리고 마귀의 장난에 놀아가는, 헛된 삶을 살아. 어리석은 일인데 어리석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엉뚱한 것에 열심을 내고 나도 모르게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 살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돼요. 성령에 이끌려 살면 성령이 우리를 영의 일을 알게 하시고 육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그 분별력이 없어서 이게 육체의 일인지 성령의 일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붙잡아야 될 본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뭐예요? 분별력은 핵심을 깨뚫어보는 능력이에요. 핵심을 붙잡는다는 거죠. 아무거나 다 붙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다 모든 게 핵심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일에 끌려갈 위험성이 늘 많습니다. 순간적인 결과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아요. 육체적인 정욕이 우리의 영을 자꾸 흐리게 만듭니다.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별력은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성령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 성령을 민감하게 느끼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이 삶,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도 언제나 성령이 이 일을 시작하도록 성령을 초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는 동안에도 성령님, 이게 정말 제대로 가는 겁니까? 그리고 어떤 결정과 어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자칫하면 변질돼요. 변질은 우리 일상이에요. 본질을 놓쳐요. 왜곡해요. 그래서 엉뚱한 것으로 가요.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해요.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네 눈이 안 보이냐, 이게. 안 보이는데 왜? 마귀가 그냥 꿰니까. 그냥 눈이 그냥 초점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교회 역사에 발견하고 개인에도 마찬가지예요. 변질이 나요. 한 교회 공동체도 완전 변질이 나는 거예요. 왜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받아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육체로 마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그거는 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나?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역사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면 좋은 열매가 맺지. 멋진 거예요, 멋진 거. 그러면 너무 멋진 거예요. 내가 뭐 애를 써서 그냥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내추럴.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 돼요. 내 소욕으로 그게 부딪히고 그냥 갈등하고 사람이 일어나고 그냥 신경전을 벌이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공동체가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때로는 내 육체의 생각이 막 불쑥불쑥 나왔다가도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내가 그저께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내가 미안해, 뭐 이러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적인 것만 주장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만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에 빠지겠죠, 여러분.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 거죠.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고, 여러분 신약의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다 갈등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보낼 때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지를 보낸 게 많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도 여러분 좋은 교회인데 기쁨을 얘기하는데 그 교회도 유어디아 뭐 이런 뭐죠? 누구죠 또? 그 여전도 회장 부회장 싸운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에 민감하셔야 돼요. 성령에 이끌리시면 돼요. 이건 여러분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그것만으로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셔야 된다. 성령으로 바치셔야 돼요.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성령에 의하여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382장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2